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가득히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입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을 사용하여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보는 그 관점에 의하여서 그림의 이제 크고 작음 혹은 뭐 색상의 흐리고 진함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D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을 2D라고 볼 수 있는 평면에 그 입체를 나름대로 이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서양 미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작가의 거리와 시선에 맞추어서 그런 원근법을 이제 그 채택을 하여서 그림을 그린다면 동양의 그림은 조금 다르죠. 동양의 그림은 오히려 멀리 있지만 가까운 것처럼 크게 그리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것처럼 흐리게 그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원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동양의 원근법은 작가의 주관적 감성적인 측면에서 자연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려내는 것이 이제 그 동양에서 그려내는 그런 원근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천재 화가라고도 그렇게 꼽혔었던 고람 전기 선생님의 매화 그림입니다. 뭐 매화하니까 이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 이제 완연한 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매화 초옥도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그림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런 동양적인 원근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산들의 그 작은 뭐 바위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 바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산들은 마치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올려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이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평으로, 작가의 시선과 수평으로 그려져 있고 모든 매화들이 그런 수평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이제 친구, 이게 작가인데, 작가는 굉장히 이게 작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집에 살고 있는 더 멀리 보여야 할 이 사람은 굉장히 또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집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선명하고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볼 때에 이것은 원근법이 무시되었다. 그래서 뭐 역원근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 작품의 역원근법을 가리켜서 그리움의 거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리움의 거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과 그리고 요나가 그리는 그림이 상당히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원근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그려내고 있는 그림과 그리고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대상의 원근이 서로 다릅니다. 자, 첫 번째로 요나에게 보여지는 니느웨 그리고 박넝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과연 니느웨가 멸망하느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40일이 되기 전에 중간의 일인지 40일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쨌든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면서 초막을 짓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대부분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목재를 이제 수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로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위에 지붕을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라든지 그 숲을 덤이라든지 나무 가지 덤이라든지 작은 것들, 이런 것들로 대충 그 은신처를 마련을 했겠지요. 아마 지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이제 태양빛이 내려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들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악독했었던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을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도 하시고, 또 들에서 머물지도 말고 얼른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 인근에 머물면서 두 눈을 똑바로 들어서 그곳의 멸망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악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고자 하는 그래서 내 복수심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혼들이 행악했었던 결국을 보게 되면서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니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자니까 오히려 그들의 재앙을 보면서 나의 선택됨을 더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별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위상을 즐기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굉장히 먼 곳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죽음은 굉장히 희미한 선으로 요나의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의 회개가 기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은 요나의 눈앞에 있었지만, 심지어 요나는 그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런 존재이지만, 그들에 대한 요나의 마음속의 그림은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니느웨는 희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혀 다른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박넝쿨입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기뻐합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내 은신처를 만들었는데 이 지붕이 없다 보니까 그 태양빛이 내려 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그늘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이 뭐 요나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요나는 그 그늘 속에서 굉장히 크게 기뻐하였다. 뭐 보통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해 주셨다. 하나님이 날 배려해 주셨다. 이런 기쁨일까요? 아니면 그저 육신의 평안함 때문일까요?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괴로움이라는 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뭐 불편함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바로 이 말은 4장 2절에 재앙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나오는 재앙, 제가 라라는 말로 소개를 해드렸죠.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는, 마지막 악한 것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요나였는데, 요나의 마음에 성냄과 분냄과 그런 악독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나가 그 괴로움, 그 괴로움을 오히려 자기가 완전히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늘을 들이우시는 거예요. 박넝쿨로 그늘을 들이우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의 크게 기뻐하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자기의 육신의 평안함이 누려지기 시작하자 경험되어지는 그런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자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구조로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문법적으로 같은 구조, 이 대조를 통하여서 강조되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당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매우 성례하고, 자기가 괴로움, 자기의 재앙, 자기의 멸망이 면해지자 매우 기뻐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시들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되자 이제 다시 해가 뜨게 되겠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됩니다. 요나가 굉장히 혼미해서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갑자기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 다 일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상관없이 요나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자 기뻐했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자 슬퍼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이 동풍은 뜨거운 동풍이고, 또 우리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 아시나요?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습도가 또 있어서 굉장히 찌는 듯한, 오히려 더 목이 마르고 어렵게 되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제 동쪽에는 사막 지형이니까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인데, 지금 이곳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산맥이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쭉 병풍처럼 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좀 습도도 있고 이런 이제 바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찌는 듯한 그런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미하였습니다. 감정도 탈진 상태였지만 육체적으로도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깊은 슬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요나의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고 또 낮아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실현되는 것은 전혀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면 기뻐하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이 두 가지 일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도요 말입니다. 요나에게 아주 가까이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대상은 박넝쿨로 보여지는 요나의 욕망이었습니다. 그의 기쁨과 재앙 같은 슬픔은 박넝쿨에 의하여서, 자신의 욕망에 의하여서 좌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넝쿨을 기르신 것도, 박넝쿨을 시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요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잠깐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이런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욕망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넝쿨의 어떠함이 요나의 마음에 진하고 그리고 선명한 붓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그의 마음에, 그의 안중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곧 시들어서 말라버릴 식물은 귀하게 여기지만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줄줄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마음은 전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없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그림을 그려내고 계시는가? 먼저 하나님과 박넝쿨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런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박넝쿨은 요나에게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너가 이것을 참 귀하게 여기지, 나도 이것 하나에 굉장히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물며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수고도 않고 재배도 아니했던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나는 박넝쿨뿐만이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나는 수고도 하였고 나는 재배도 한 그런 존재다. 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처음부터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인도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쿨에 대하여서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도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네가 수고도 않고 재배도 않은 이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물며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내 모든 마음을 쏟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끼겠느냐, 얼마나 소중하겠느냐,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겠느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그려내는 그림과 하나님의 그려내는 그림이 다를까요?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는 저 멀리 희미해져 가고 있고 박넝쿨은 내 눈앞에서 진하고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박넝쿨도 있지만 그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진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그림을 이들은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담았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그의 마음에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요나, 그의 심정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박넝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한 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거나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려주는 그 어떠한 그림자가 내 삶에 끼치게 되었을 때 단순히 순간 기뻐하고 많은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것을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히려 요나는 분내고 성내며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것들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어떤 고통이 점점 시들러버리는 그 그늘로 인하여서 내 눈앞에서 점점 좁아지는 그 그늘로 인하여서 나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은 정작 하나님이 하셨던 것인데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희미합니다. 요나의 마음의 그림에는 니느웨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했겠지요. 24시간 동안이지만 이 식물은 나에게, 이 박넝쿨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니느웨는 아마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주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가는 만큼 올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일이 혹은 그 사람이 나의 명성과 나의 업적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바로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내 삶의 원근을 정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까?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뭐 마음대로 하지. 요즘에 이게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안 볼 사이니까 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돌고 돌고 다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래서 흉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가능성이 높으면 하고 가능성이 적으면 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일들을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일들 속에, 그런 일과 사람의 관계의 원근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멀게 보이면 나도 그것을 멀게 보고 하나님이 가까이 여기시면 나도 그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원근법에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나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차례 더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요나, 그리고 요나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요나를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나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던, 하지만 이 박넝쿨을 하나님께서는 길러주시지 않습니까? 요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요나를 위해서 길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어쩐지 왜 이렇게 박넝쿨이 빨리 자라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나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도 하나님은 큰 바람을 내어버리시죠. 그래서 온 파도가 다 성내게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것도, 그리고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주신 것도 요나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며 온전한 길로 그의 발걸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나를 기르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서 2장에 보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재배하시고 수고하시면서 그렇게 요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괴로움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박넝쿨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됩니다. 빨리 자라는 박넝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요나의 괴로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니느웨의 악함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악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자 하셨던 것이죠. 요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그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고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새벽에 벌레가 다 갉아먹었고 그냥 시들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내리쬐는 태양볕 빛에 일어난 요나가 아마도 식물을 살펴봤겠죠. 왜 이렇게 말라버렸지? 가만히 보니까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벌레가 미웠을까요? 그 이름 모를 벌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성난 요나에게 드리워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다시 그에게 그 재앙, 다시 그 악독한 라가 오게 하는 이런 이름 모를 알 수 없는 벌레, 바로 이러한 벌레와 같은 존재가 사실은 요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악독하였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싫어서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그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없애보려고 갉아먹고 있는 벌레와 같은 자가 바로 요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스스로 갉아먹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 니느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갉아먹어서 그들의 고통의 열 속에 그들의 말라버림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가셔서 요나를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또 그렇게 요나를 오늘도 길러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들을 큰 도화지의 그림을 그려보신다면 어떤 것들을 크게 그리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진하고 선명하게 그리시겠어요? 어떤 것들을 희미하고 또 멀리 그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려내시는 여러분 삶의 관계와 일들의 그 그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며 그려내실 그림과 얼마나 많이 비슷할까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할까? 참 요새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서로가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서 참 우울하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죠. 물론 해외 선교도 참 중요하고 열방과 민족을 품는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깝지만요, 너무 멀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근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옆집, 우리의 윗집, 아랫집 너무나도 멀어서 희미해져 있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 앞을 보니까요, 이런 물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설명이 보여 있는데요, 무료로 가져가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남아 옷은 사이즈가 몇이고 여아 옷은 사이즈가 몇인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박스는 드리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놓여 있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안 입는 옷을 그냥 버릴 수도 있지요. 그게 더 간단한 일입니다. 박스에 싸가지고 갖다 놓고 이거 누가 치웁니까? 본인이 치워야 되는 겁니다. 뭐 옷 버린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성껏 기록을 하여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우리 동네 이웃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분은 내 이름을 모르겠지만 나라는 이웃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삶의 영역에 우리 이웃이 그려져 있구나. 아주 가깝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전에 저희가 이제 이사하면서 선물을 한번 쭉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쇼핑백에다가 뭐 마스크랑 뭐 이렇게 메시지 해가지고 몇 동 몇 동 이사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 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딱 한 집만 며칠이 지난 후에 보답 선물을 우리 저희 집 현관에 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귀한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도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수첩과 노트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살펴보고 한 2권 정도를 가져오고 나머지 또 좋은 것들은 또 저도 이렇게 두고 다른 사람들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의 이웃이라는 존재를 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가깝지만 너무 먼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려내고 계시고자 하는, 가까이 선명하게 그려내고자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다른 것들을,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물음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알기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과 요나가 그리는 그림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둘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둘은 니느웨에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보는 대상은, 그 원근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입술에 말씀을 담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우리의 이웃사회를 돌아보는 것, 어쩌면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귀중한 영혼들 누가 있는지를 귀하게 살펴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아보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원근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